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르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드라마 보면서 울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물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음악을 듣거나 혹은 어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흘러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차를 세우고 한참 울다가 다시 운전한 때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웃으셨나요? 예. 언젠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왜 김광석 씨의 노래인데, 이제 가수 임영웅 씨가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제가 60대 이제 중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차를 세워서 뭐 엉엉 울고 그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가사를 노래하는데 눈물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하는데 눈물이 그냥 막 이 임영웅 씨가 불러줘야 느낌이 확 오는데. 예. 며칠 전에는 운전을 하는 중에 문득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님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이 이제 더 깊은 거죠. 근데 어르신들이 늘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너를 정말 정말 이뻐하셨다고. 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깊이 깨닫지는 못했죠. 어렸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저희 손주가 이제 돌을 맞았습니다. 근데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의 그 깊은 사랑을 제가 이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깊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드리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막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더운 여름이 되면 항상 자기 전에, 그때는 뭐 에어컨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찬물로 목욕을 시켜주셨어요. 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얼마나 찹니까? 근데 밤에 땀띠 난다고 찬물 목욕탕에서 찬물로 목욕을 쫙 시키고, 그 다음에 온몸에다가 그 베이비 파우더 그거를 탁 발라주셔서 땀띠 나면 안 된다고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불 덮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엎드려서 얘기하면서, 그때는 텔레비가 그렇게 위성 중계가 잘 안 되던 때라 이제 위성 중계 축구 경기를 하면 TV에서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라디오로 그걸 해줬습니다. 라디오에서 이제 위성 중계 축구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열리는 축구 경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아나운서가 딱 얘기합니다. 거기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태국의 수도 방콕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때 막 이 아나운서 멘트 이거 막 연습하고 막 흉내내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엎드려가지고 그 축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골인 그러면 막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방 전체를 뛰어다니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경험해야, 그리고 그 깊이를 알아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니까 진짜 사랑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만약 살아계시면 정말 진짜 사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진짜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단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사랑의 삶, 슬기로운 사랑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죠. 오늘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 사랑의 성품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것이 하나님이 대상이든 사람이든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내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좀 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정이 많은 사람이 차가운 사람보다 사랑을 더 따뜻하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이고 존재적인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그리고 어떤 사랑의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손주를 사랑하는 게 손주가 저를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입니까? 이제 1년 됐어요. 이제 돌 지났어요. 저를 위해서 우리 손주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손주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죠. 그렇죠?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아무것도 저를 위해서 한 건 없는데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죠. 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딸이 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사랑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사랑이에요. 존재가 사랑.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냥 사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라는 존재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다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사랑해야 될 이유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성도예요.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른 말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녀는 취득해야 되는 자격이 아니라 주어지는 권세예요. 그 자녀됨의 권세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선물이 따라옵니다. 사랑이라는 선물이 따라와요. 물론 인간들 가운데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낳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왜 부모가 낳으면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요. 사랑의 DNA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자,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거듭난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할아버지 사랑을 몰랐었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그냥 존재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꾸 어떤 보상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성경 구절의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제 가슴에 담아둡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나서 그리고 알고라는 말 가슴 깊이 울려오죠.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거듭나는 것,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나타나려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관계적이고 존재적인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모, 자식으로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해야 할 것, 부모니까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려면, 그 사랑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자식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 많은 것들을 베푸는 것들을 자식이 경험해 가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단지 부모였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가는 동안에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준 그 희생적인 사랑들을 아이가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자라가게 됩니다.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행함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내가 사랑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신 거죠.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셨는데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뜻, 성품, 힘,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잖아요. 목숨까지도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난 거듭났다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난 거듭났어. 심지어는 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는 거듭났겠죠. 근데 문제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라가야 되고, 자라가려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함의 덕목에 반드시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사랑을 더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요나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건데, 소위 그렇게 사랑을 흘러보내려면 그를 향한,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시죠? 또 손주를 키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손주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희생합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살려냅니다. 제 모든 것을 줘서라도 살려냅니다. 그렇죠. 60 넘게 살았으면 그런 희생적인 죽음을 죽는 것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지 않겠어요? 자식이라면? 전 기꺼이 줘요.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내가 알아야 그렇게 사랑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니느웨 백성을 향한 이야기가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유대인들의 철천지 왼수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그 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해라.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저 악한 백성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냥 심판해 버리셔야지 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안 가요. 그 가라 그러는데 선지자가 안 가고 도망을 가잖아요. 다른 데로. 도망가고 다른 데로 가는 배를 탔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뒤집혀서 결국은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요나를 물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주야를 지내다가 회개하고 나름 회개한답시고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진짜 회개했냐? 그리고 토해내게 하시고 그제야 그는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는데 가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데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게 3일 걸린다요. 3일. 그 도시가 커가지고. 근데 가가지고 반나절하고 끝내요.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는 동쪽의 성읍에 앉아가지고 이제 일이 어떻게 돼가는가 내가 지켜보리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반나절 선포했는데 그 반나절 선포한 그것 때문에 갑자기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를 시작해요. 금식하고 왕에서부터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쳐다본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줄 내가 알았어요. 이게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뒤틀리는 거예요. 속이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때 그 지켜보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보내시잖아요. 뜨거우니까 그 그늘 아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그걸 다 갉아먹게 또 하시죠. 뜨거우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하찮은 박농쿨 하나라도 네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그 성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동물도 엄청 많은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건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향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향해 동일한 마음을 품는 거죠. 요즘 올림픽 합니다. 그렇죠? 올림픽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나라하고 붙는데 이 중국하고 붙거나 일본하고 붙으면 마음속에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겼으면 좋겠다. 꼭. 다른 나라는 몰라도.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지면 덜 억울한데 왜 중국한테 지거나. 중국은 워낙 잘하고 메달을 많이 따는 나라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일본은 또 그냥 괜히 억울하고 일본은 그 경쟁심이 있어요. 어제도 신유빈 선수가 일본 그저께 4강전에서도 일본 사람하고 8강인가요? 8강에서 붙고 어제 그 동메달 결정전에서 또 일본 사람하고 아이고 막 3대 0으로 이기다가 3대 3이 됐어요. 마지막 듀스까지 가는데 제가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 유빈이 좀 도와주세요. 어저께도 이제 일본하고 한데 어제는 그 선수가 워낙 잘하더라고요. 워낙 잘하는데 하나님 그제도 도와주셨는데 어제도 좀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 일본 선수가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북한의 영혼들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습니까? 선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끼는 영혼을 향한 또 동일한 마음을 품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하로 살다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가 베푸는 것들을 아깝게 생각하는 그리고 시기하는 그런 형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그리고 잔치까지 베푸는 그 동생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1903년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원산에 모여요. 그때가 러일 전쟁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또 조선인들이 그때 막 혼란스러우니까 잘 믿지도 않고 믿던 사람들도 자꾸 배교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사경회를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감리교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사경회를 하는데 선교가 안 되는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되지 않았겠어요? 조선인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조선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교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난 조선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 회개가 눈물바다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고백하는 모임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임이 될 때 거기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 모임이 다른 모임으로 이어지기 시작해요. 회개하는 모임, 고백하는 모임들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쭉 이어져서 간 게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대부흥이 거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부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제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할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게 가슴에 막 사무쳐요. 이 마음이셨겠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